됐어? 이번 시간에는 96칙을 이제 보겠습니다. 96칙은 구봉선사가 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그 한 칙인데, 이 불경이라고 하는 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선언의 그 수자가 이제 선언에서는 이제 조실 다음이거든요. 중국의 전통적인 그 선언 청규에서는. 구봉선사는 그 석상경제선사 문화에 시자를 썼어요. 시자. 시자는 이제 조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인데, 구봉은. 그리고 지금 이제 선언의 제1수자라고 했어요. 이 수자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 수행자들 수자라고 하는데, 선당의 제1수자는 이제 동당이 있고 서당이 있어요. 서당이 우입니다. 서당이 수이에요. 그래서 서당의 제1수자는 조실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동당수자가 있는데, 동당수자보다도 서당수자가 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당의 제1수자가 석상경제선사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조실, 선언에 이제 그 선언을 지도할 수 있는 주지를 뽑는데, 선언의 제1수자가 이제 대중들이 모여서 주지를 뽑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회의를 한 거죠. 그 본칙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시자로 살고 있던 구봉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봉 시자가 수자를 이제 점검을 해요.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 석상경제선사의 진정한 종지를 깨달아 체득했는가.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시자하고 제1수자하고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칙공안은 그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수자가 석상경제의 안목을 깨닫지 못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지 못한 것이 드러나서 시자가 이제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본칙공안이에요. 이게 이제 중국의 선성들은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적고 문제가 이런 건 뜻이 아니고, 안목을 부족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이 바로 정법을 설하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졌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공부했지만은 조주선사는 60에 행각했죠, 그죠? 60에 행각했는데, 그 행각을 떠나면서 투자선사를 만나요. 투자대동선사라고 유명한 선성을 만납니다. 투자대동선사는 젊은 나이에 선지식이 된 거예요. 조주는 60이 넘어서 이제 행각을 떠나서 한 80이 되었어.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투자선사하고 조주선사하고 나이 차는 40살 차이가 나요. 40살 차이. 그런데 투자대동선사 선지식을 참문해가지고 선문답을 나누는 유명한 이 있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밤에 길을 떠나지 말고 날이 밝아야 떠나야 된다. 이 한마디 법문한 거죠. 그 투자대동선사가 법문이 얼마나 뛰어났는가. 이 한마디 법문을 통해서 투자대동선사가 중국 선언의 최고의 선지식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나이가 아무리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안목을 부족한 선지식의 그 능력에 따라서 선언에서 이제 주지로서 방장으로서 역할을 했던 거죠. 이것도 보면은 제1수자는 나이가 많고 이 시자니까 구봉은 나이가 적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구봉선사가 조실이 돼요. 그 이야기가 지금 본칙공안입니다. 아주 생명을 건 후법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시중의 법문을 봅시다. 시중운하니 운거는 불빙 계주살이하고 구봉은 불의 자탈인망이라. 이래 나오는 구봉선사 이야기입니다. 우여 운거선사는 이제 동산장계선사의 제자 운거도홍선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건 출처가 있으니까 그건 조금 이따 볼게요. 우두검령선사는 불효 백조 함하고, 황백선사는 불선 부도 도수하니, 사도하라 멸류
하장처인가. 자, 요거 이제 간단히 해석을 보면, 웅거동선사는 지게 청정한 수행자가 입적한 이후에, 이 계죽하는 것은요, 사리를 말합니다. 이제 수계를 받고 청정한 계율 생활을 한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영롱한 사리가 나온다 해서 이걸 부설과 같은 사리라고 해서 계주라고 합니다. 계주. 계주의 사리가 나온 것을 웅거동선사는 그렇게 신빙성 있게 인정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죠. 사리는 누구나 다 나오는 것이지, 꼭 그것이 사리가, 훌륭한 사리가 나올까 훌륭한 선지식이다. 도인이다.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밑에 웅거동선사 이야기가, 보면 적어놨습니다. 후봉선사는 본칙공안인데, 이 수자가 자탈리망을 해요.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이제 죽는 그런, 자탈리망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경지, 그런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앉아서 죽는 게 뭐가 대단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청정한 사리가 나온 것도 인정하지 않고, 앉아서 죽는 것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사람들이다. 또 다음에 우두분명선사는 수없이 많은 새들이 꽃을 물어와서 공양해 주기를 바라지도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조도신을 만나기 전에는 우주분명성사가 아주 청정한 수행을 하니까 짐승들이 꽃이 이렇게, 짐승들이나 새들이 꽃을 물고 와서 공양을 했어요. 근데 사조도신선사로부터 정법의 불법을 배우고 선법을 배우고 난 이후부터는 꽃을 물고 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조도신선사가 정법의 불법을 깨닫고 나서 짐승이나 새들이 꽃을 물고 오지 않아도 그거 뭐 신경 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예요. 바라지도 않았다. 요청하지도 않았다. 자, 이런 것이 이제 남에게 공양을 받는 것이 진정한 훌륭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밝힌 거죠. 또 황백선사는 불선, 부도, 부배 도수하다. 이것은 뭐냐, 선이라고 하면서 선망으로 부러워하지 않았다. 이런 뜻인데, 부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면은, 이제 술잔을 띄워서 술잔을 타고 배를 건너갔다. 이런 이야기죠. 여기에, 중국의 황객선사가 어떤 아라한, 신통을 부리는 아라한하고 길을 떠나는데, 신통을 부르는 아라한이 물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그냥 막 물 위를 걸어가거든요. 그 나중에 보니까 대단한, 이제 자기는 신통을 부린 것처럼 과시하지만, 이는 내가 진작 너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네 다리를 분질렀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달마대사가 뭘 타고 가죠? 달대를 타고 가지. 중국의 배도사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술잔을 타고 강을 건넜다든가, 갈대를 타고 강을 건넜다든가,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신통한 경지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진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고해를 건너가는 거야. 고해를 건너가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신통 묘형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황백선사나 우두법령선사나 이런 사람도 이런 이제 수행할 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사례로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신통 묘형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다신통, 신족통, 또 천안통, 천이통, 뭐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신족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다신통이라고 하는 거죠. 남의 마음을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그죠? 그 인도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신통을 부진 사람들이 진정 남다른 어떤 능력을 부족한 것을 통이라고 하는데, 원래 불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통은 심통입니다, 심통. 예. 요 심은요, 신과 같아요. 예. 심통이라. 이것은 마음의 지혜작용.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적심시불이라고 했을 적에 마음의 지혜가 부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부처는 뭡니까? 바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신병을 진단하는 것을 불교에서는 신통이라고 해요. 근데 어떻게 진단합니까? 바로 대화를 통해서 한마디 대화를 딱 해보면은, 선문답을 해보면은, 차별 분별심의 대상 경계에 떨어졌다, 망념에 떨어졌다, 바로 진단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선지식이 바로 타신통이다.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조한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런 게 운거선사나 구봉선사가, 뭐 아니면 우두본룡선사나 황벽선사가, 이런 한 시대에 여러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그래서 불교에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 전부 다 신통묘용, 사리가 많이 나왔다든가, 앉아서 죽었다든가, 뭐 새나 짐승들이 꽃을 공양해 올렸다든가, 또 신통하게 뭐 술잔을 타고 강을 건너갔다든가, 이런 묘용을 부리는 그 자체가 선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무런 대수롭지 않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선성은 무엇이냐? 차도하라 별유하장죄요. 선성들은 이러한 신통 묘용에 뛰어난 것을 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선성들은 어떤 점을 특별하게 장점을 가지고서 선생들이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장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훌륭한 점, 뛰어난 점, 선생들이 부족해야 할 수성한 지혜는 어떤 묘용을 펼치는 것을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런 이야기예요. 예. 그 운거동선사의 이야기는 거기 내가 써놨습니다. 어떤 수도승이 부모 미생 이전에 이 몸은 어떻게 입었는가 하니까 한마디 대답을 하지 못하는 선생이, 안목이 없는 선생의 사람인데, 그 수도승이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엄청 많이 나왔다. 근데 도홍선사는 그 사리가 많이 나온 모습을 보고, 아무리 설사 8선 4마리의 사리가 나왔다고 할때도 내가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그때 이 사리가 나온 것보다도 안목을 갖춘 일이 더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제 계행을 잘 지킨 사람을 계주라고 합니다. 계주. 불교에서는 계주. 그래서 계유를 잘 지켜서 사리가 나온 것이 구슬과 같다 해서 계주라고 해요. 이게 이제 유골, 영골 이렇게 표현하는데, 원래 사리라는 말은요, 사리라고 해서 뼈입니다, 뼈. 뼈를 이야기하는데, 인도에서는 고대로부터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하니까, 사람을 화장을 하면 뼈가 적어도 어떻게 됩니까? 타죠. 그러니까 뼈가 타면서 이제 하나의 구슬처럼 뭉치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살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슬처럼 이제 타면서 이렇게 뭉치지고 하니까 이제 이게 뭐 영롱한 사리로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이야기죠. 원래는 사리는 뼈입니다. 그래서 그 사리를 모셔서 유골을 모셔서 탑을 세우는 것이 이제 서투파. 그래서 인도의 전통적으로 이제 탑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중국에 와서 이제 그 사리 공양을 종교 의식으로 불교 의례로 많이 발전하면서부터 국가에서부터 불교 행사에 사리를 칭견하는 일을 의식으로 많이 썼어요. 훈련도 많이 했죠, 그죠? 근데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한유라고 하는 사람이 귀양살이 가게 된 것이 불골표, 부처님의 사리에 대한 황제에게 표문을 올려요. 불골표라고 하는 표문 때문에 한유가 귀양살이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내가, 2페이지 내가 써놨나? 불조 동기에 내가 써놨습니다. 그런 점들이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또 그 사리 이야기가 재미난 것이 다나천전선사가 해린사에서 목불을 쪼개서 불을 떼는데 원주가 부짓자 목불을 태워서 사리를 얻으려고 했다. 목불에 사리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이제 중국 선생들이 가지고, 이걸 뭐냐면 풍광성도의 모습이라 그래요. 이걸 선생들이 그 대상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주지나 연주의 그 안목을 비판하는 것인데, 이게 풍광성이라고 합니다. 이 풍광성의 대표적인 사람이 다나천전선사, 임재선사, 도화선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미치광이죠, 그죠? 미치광이. 이걸 이제 양치라고 해요, 양치. 양방이라기도 하고,
양치, 일부러 어리석은 것처럼 이렇게 합니다. 일부러 어리석은 것. 진짜 어리석은 것이 아닌데, 이건 뭐냐면은, 이제, 비도행을 하는,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은 비도행을 하라. 좀 뭐, 다른 말을 한다면, 반상합도란 말씀입니다. 상식적인 모든 사고에, 중생심의 상식적인 사고에 입안되어야 진여 일심의 지혜와 함께 결합된다. 그래서 반상합도란 말을 주역에서 쓰는 말을 쓰는데, 여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보통 선성들의 상식적인 삶을 초월해서 비상식이 뭡니까? 진여 일심의 지혜로 독자적인 무심의 경지에서 삶을 사는 자유인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봉도근선사는 본책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자탈빈망이 나오는데 선생들의 그 생사해탈의 문제가 과연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생사해탈의 본질을 우리가 한번 다시 참고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이고, 그 밑에 우두법명선사가 꽃을 물고 온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 번 봤죠. 이 이야기는 많이 등장해서 봤는데, 그게 청정선의 문제입니다. 청정선의 문제. 우두법명선사와 같이 청정선의 경지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본칙에 등장하고 있는 수자와 같아요. 여기서 청정선을 등장시키고 있는데, 북종의 대표적인 것이 신수의 개송이 청정선을 이야기합니다. 청정선 경지. 그 다음에 여기서 우두법명선사가 청정선은 뭐냐? 공의 경지를 이룬 것을 말해요. 아공, 법공. 이게 일체의 번뇌 망념을 다 떨쳐버린, 진여 본심의 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것을 이제 청정선이라고 하는데, 우두법령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그 수보리가, 내가 자료에도 언급했어요. 수보리가 자선 수행하는데 허공신이 와서 꽃공양을 합니다. 우두법령이 청정하게 수행하니까 새들이나 짐승들이 꽃공양을 하고, 수보리가 이렇게 바위에 앉아고 자선 수행하니까 제천이, 허공신이 와서 막 감탄을 하면서 꽃공양을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청정선의 세계를 이룬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런데 나중에 우두법령은 사조도신의 법문을 갖고 나서부터는 꽃공양이 사라져요. 북종선의 비판은 누가 받았냐? 해능이 북종선을 비판하죠. 남종선에서 북종선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남종선이 제시했고, 수보리의 그 청정선의 이야기는 이제 선에 자주 쓰고 있는데, 이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무엇이냐? 유마경에 이제 사리불이지. 사리불이 이제 시끄러운 데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 자선하고 있죠. 그죠? 자,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또 나무, 이걸 이제 수화자선이라고 합니다. 나무 밑에서 자선하는 거죠. 그래서 아라한들이 전부 다 뭡니까? 나무 밑에서 청정합니다. 시끄러운 것을 떠나서 조용한 곳으로 나아가게 됐죠. 그죠? 그리고 또, 세간의 모든 것을 다 떨쳐버리고 청정한 세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복잡한 데서 청정한 곳으로, 청정하지 않는 이거 오염된 세계에서 청정한 세계로 나아가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은 자신이 자선수행이라고 하는 자선수행을 하는 그 자상의 정막이라고 그래요. 여기 자상에 속박됐다 이런 뜻입니다. 청정한 조용한 데 속박되고 청정한 데 속박되고 자선수행의 형식에 속박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뭐냐, 속박된 경지에서 자유를 잃어버리는 이런 문제점이 이제 드러나는 것을 지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공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자기의 본분으로서의 자신의 방편의 지혜로 본분사의 삶을 공격행으로 이루는 힘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대성의 법문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제 청정선에서 탈피해서 본분사의 묘용을 이루었다. 그 중국선의 본질이 이제 이걸 이야기해요. 소승선이 뭡니까? 전부 다
이런 청정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인데, 청정선 그 자체가 청정선에 안주해버리죠. 여기서 이제 본칙에서 요 문제는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수자가 청정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자와 수자의 선사상의 본질을 우리가 같이 이해하도록 여기서 먼저 시중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탈인망을 이제 뭐 이렇게 이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본칙에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또 3페이지 가면 이제 황벽선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수행선가 이제 강을 건너가는데, 그 수행선이 뭡니까? 뭐 옷에 물 한 방울 묻지 않고 뭐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신통묘용을 부리는 거예요. 이 아라한에 이제 묘용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진작 너의 정체를 알았더라면 너의 발목을 부르렀을 것이다. 그렇게 그 아라한이 진짜 진정한 대성의 법기를 부족한 선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황벽선사의 그 전기에 나옵니다. 자, 이런 점들을 사례를 여기서 제시해서 진정한 선의 정법의 안목이 무엇인가,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본칙에서 이제 이 문제를 보는데, 본칙에 들어가기 전에 4페이지 봅시다. 이 전체 내용을 한번 읽어보고 본칙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페이지에 내가 설림성보전이라고 하는 자료에 후봉선사가 석상문화의 수자들과 주지 후임의 문제에 대해서 다음 같은 일단을 전하는 이제 자료를 전하고 있습니다. 석상경제선사가 입적할 때에 구봉도원선사는 시자의 직책이었다. 대중들이 선당의 제1수자를 청해서 경제선사의 뒤를 이어 주지로 모시고자 논의를 하는데, 도건시자는 대중의 뜻에 찬성하지 않고 말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입니다. 선언의 주지는 반드시 스승의 종지에 밝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대중이 말하기를 석상 경제선사의 어떤 종지를 말하는가 하니까 도건이 석상선사가 단지 옛 사당의 향로와 같고 한 가닥의 흰 실처럼 되라고 설한 법문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하니까 제1수자가 향상 일색의 깨달음의 경지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이게 도건시자가 수자는 과연 선사의 종지를 알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제1수자가 일어나서 향을 피우고 맹세를 해요. 내가 만약에 스승의 종지를 알지 못했다면은 향을 피운 이 향의 연기와 함께 나도 함께 죽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향의 연기가 소멸해도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향의 연기와 함께 제1수자는 앉은 채로 그대로 자탈, 죽어요. 그래서 도건시자는 죽은 수자의 등을 만지면서 안전 그대로 자탈하는 일과 선체로 죽는 일은 그대도 할 수 있지만 선사의 종지는 알지 못했다. 그래서 도건시자는 스승경제선사가 입적한 이후 선사의 탑 근처에 초막을 짓고 3년간 살다가 떠났고 균주 말산에 왕래하다가 성복사에서 선법을 펼쳤다. 이 이야기가 전체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두 수자하고 대화의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본칙 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건 이야기죠, 그죠?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가끔 이제 중국 성들의 그 정법을 개성한 이야기, 대표적인 이야기가 이 하나고, 또 하나가 가장 목숨을 건 이야기가 누구냐 하면은 백장선사의 문화에 위산영우 선사하고 수자와의 대화입니다. 백장의 문화의 제일 수자죠, 백장선사. 제일 수자가 당연히 이제 수자가 주지가 될 것인데, 그 위산의 주인을 뽑아요. 그때 백장이 위산의 주인을 뽑기 위해서 전 대중을 모아놓고 안목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제1수자가 위산의 주인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산이, 백장선사가 여기 물병을 하나 딱 던져놓고 이 물병이라고 말하지 말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1수자는
물병을 물병이라고 말하지 말아야 되니까 물병이라고 말하니까 대상경계에 떨어지잖아요. 물병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물병의 본질을 제법 실상의 세계를 밝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하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자기의 독자적인 방편이 있어야 제시할 수 있는데 수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건 물병이 아니니까 나무 토막이라고도 말할 수 없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안 맞는 소리죠. 근데 위사는 뭐냐? 발로 물병을 차버려. 대상 경계를 차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위산의 주인을 황백선사가 위산을 보냅니다. 이게 이제 선언의 수자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선생들이 안목을 점검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가끔 있는데, 이제 구공선사 이야기는요, 석상경제가 죽고 난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본칙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자, 5페이지 본칙 들어가죠. 구공선사가 제 석상작시자하니 상천하호의 대중이 욕청당중에 수자하여 접속주지하다. 구봉선사는 석상경제선사가 계실 때 시자로서 있었는데 석상경제선사가 천화 후, 즉 입적한 이후에 대중들이 선당의 수자를 초청해가지고 주지의 직책을 계속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어서 뭐 하려고 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선언의 모든 대중이 선당의 제일 수자를 모셔가지고 다음 주지로 모셔가지고 이제 설법을 하도록 이렇게 청하려고 했다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변호 항릉 무기량이여 후령 여수 불진의로다. 요거는 이제 만송의 차거인데 이 차거가 해능의 개송을 신수의 개송과 해능의 개송을 가지고 이제 여기 차거를 내렸어요. 먼지를 털어버리도록 읊은 개송. 해능선사가 기량이 없다고 설한 법문을 배우는 것은 바람직한데 신수선사가 거울에 먼지를 털어버리도록 읊은 개송은 이것은 옳지 않는 개송이니까 이런 수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을 지적한 겁니다. 기량이 없다 하는 것은 그 밑에 내가 와준선사 이야기가 그 개송, 이것도 우리가 몇 번 언급을 했어요. 여기 전등록에도 전하고 육조단경에도 전하는 이야기인데 와륜선사라는 사람이 자기의 존재를 과시하면서 개송을 하나 읊었어요. 나 와륜은 기량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백천가지 여러가지 많은 번뇌망념을 끊을 수가 있고 의식의 대상경계에도 대상경계에 망심도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깨달음이 날마다 이렇게 정장하고 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죠. 해능이 이 개성을 듣고 이거는 잘못된 개성이니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해능의 개성을 읊은 해능은 기량이 없고 백천가지 번뇌망념을 끊지도 못한다. 의식의 대상 경계에 수많은 망심이 일어나지만 깨달음을 어떻게 정장시킬 수가 있겠는가. 요 반대로 옳죠, 그죠? 그래서 이 개성을 볼 적에 안목 있는 사람은 어떤 개성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보면은, 와륜선사 개성이 더 좋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사도들은요, 와륜선사를 다 따라합니다. 정법의 안목을 갖추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해능의 법문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요새도 그렇잖아요. 좋은 이야기 하면 그쪽에 싹 그렇죠. 그냥 마찬가지야. 이건 안목이 있는 사람과 안목이 없는 사람의 그 입장을 이렇게 개송으로서 이제 판단하게 했고, 신수의 개송은요, 신수의 개송은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육조 해능의 이제 이 문제점이, 육조 단경에 제시하고 있는 신수의 개송입니다. 몸은 깨달음의 나무요. 깨달음을 이루는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리죠. 보리수 그 자체는요, 보리수라는 나무가 아니라 깨달음 그 자체를 보리수라 그래요. 나무에다 비유한 겁니다. 몸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는 근본이다. 몸이 없으면 깨달음을 이룰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리수, 보리자 이런 말은요, 깨달음 그 자체를 말합니다. 마음은 바로 명경깨다. 지혜, 명경과 같이 지혜를 작용하는 주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부지런히 번뇌망념은
닦아내서 번뇌, 망념, 오염에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이것이 신수의 개송인데 육조단경의 작가가 국경선을 청경선, 내가 청경선 이야기했죠. 청경선은 무엇이냐? 우리들이 진여 본성을 항상 청정하게 맑게 수행해야 하는 것을 근본이에요. 요즘 우리가 수행하는 것 전부 이걸 이야기하죠. 참선 수행의 가장 핵심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은 진여법을 모르는 수행입니다. 그것이 대성불교의 특징은요, 복의 불문합니다. 복이 진여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이 대성불교는 수행을 정법으로 해요. 보통 사람들이 진여법을 모르고 복이라든가 청정이라든가 이것만 강조를 해요. 마음을 비우라든가 깨끗하게 하라 이것만 하니까 진여법의 본질을 모르면 정법 수행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전의 법문도 진여법에 의한 법문보다도 단편 법문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진여법을 보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건강경의 약이 새끼어나 이 음성부활 말이죠. 네? 이 다가 뭘 이야기하죠? 시인행사도 훌렁견 열애.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니 열애를 깨달으시도록 여기 나오죠. 이 알은 어떤 알까요? 본성이지. 근데 왜 하라 그랬을까? 그래서 이 경전에서 이 가끔 보면은 법은 나의 법이라든가 이런 말씀입니다. 법이라든가 알은 열애를 말해요. 열애를 표현하는데 진여의 참된 진화를 말하거든요. 진여의 참된 진화의 법이기 때문에 내 법을 넓혀라 이런 말을 쓰는데 자기의 법이 아니라 진여 재불 열애의 참된 진여법을 넓혀라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글자대로 번역한 겁니다. 내 법이 되니까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래서 진여법을 모르면요 이런 언어 자체가 전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여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산이라고. 이걸, 기신론을 가면은 진여법에 6가지 뜻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삼위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삼위는 자성청정입니다. 자성은 원래 청정해요. 제것종 원래 성자 정멸상이에요. 그래서 진여는 본래 열반이라 본래 열반. 본래 열반의 경지이기 때문에 진여는 청정하게 할 수가 없어. 본래 열반이기 때문에. 청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북쪽에서 청정하게 해야 된다는 감 자체가 잘못된 거야. 먼지를 털어서 청정하게 하는 것 자체가 진여법을 모르는 소리야. 진여는 본래 청정인 거야. 두 번째, 무자성입니다. 무자성은 다른 말로 하면 공이라는 얘기죠? 공이라는. 진여는 자신을 주재하는 주체가 없어요. 자신을 자신이 주재하는 주체가 없기 때문에 진여 그 자체는 수연이에요. 시적 인연에 따라서 그러니까 무명의 작용이, 중생의 무명의 작용이 되면 무명의 동화가 되거든요. 동화 안 될 수가 없어요. 물이 뭡니까? 흙탕물이 들어오면 물이 거절 못 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거죠. 자성이 주인이 되어 있다면 영혼처럼 자성이 주인이 되는 것들만 나 그 싫으니까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되는데 이 진여는 그렇지 않아요. 무자성이다. 그러다 보니까 남이 이렇게 푹 치고 하면요. 그건 일시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망념이 일어나면요. 진여가 일시적으로 죽어. 그렇다고 어떻게 돼요? 진여 그 자체가 죽어버리고 망념이 작용해버려요. 이게
훈석이라고 해요, 훈석. 그래서 훈석된 것을 우리가 어느 쪽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훈석되면은 그게 동화가 되버리는 거예요. 동화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무자성이라는 말 자체가 영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영혼은 자기가 기재한 기체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을 때 가고 맞고 싶으면 맞고 이게 통제가 가능한데 진여는 그렇지 않아요. 이 구조가 있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 환원성의 구조. 본래의 청정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재물의 본원입니다. 재물의 본원. 이 환원성을 불교 수행에서 뭡니까? 바로 비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는 수행이 진여는 본래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환원성의 구조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행이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번뇌 망념에 오염됐더라도 여기에서 머물지 않아. 이건 이제 기시론에서 이걸 뭐라고 했냐면은 번뇌 망념의 고통을 싫어하고 열반의 낙을 희구한다. 열반의 낙을 구하는 그 자체가 무엇이냐? 본래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재물의 본원력입니다. 그래서 재물의 본원력이 불교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원력의 종교라고 하는 것이지 원력의 종교 그 자체가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바로 진여법. 그래서 진여법은 이런 세 가지에 작용하는 뜻이기 때문에 이 틀에 맞추어서 진여법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와야 되는데 청정하게 한다 하는 것 자체는요. 이것은 진여법입니다. 그래서 물론 청정하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본래로 되돌아감으로 해서 청정입니다. 그래서 본래 무인물이라는 말씀드리게 본래 무인물이 되면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청정하게 하려고 해서 청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되돌아가면 청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본업 연성입니다. 이게 수행법이 다르죠. 예. 그래서 신수와 같이 이렇게 주장하는 국종선의 이런 이제 본문을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육교단경은 신수의 그 국종선의 청정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본래 무일물 진여법에 의한 정법의 선의 법문을 쓰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자, 6페이지의 논문을 봅시다. 구공이 불금 내운하니 대모가 문가 약해 선사이면은 여 선사 시봉하리라. 구봉선사는 수자의 안목을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수자 당신에게 선사가 설한 법문의 뜻을 질문해 볼 테겠습니까? 선사께서 설한 법문의 종지를 수자가 분명히 깨달아 체득했다면 나는 스승을 시봉한 것처럼 수자 당신을 시봉하겠소. 이렇게 참 시자가 대단한 소리 하는 거죠. 그 차그가 재명해요. 차그가 노견 불평이더라. 여기 평탄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기 요걸 이제 조금 더 어역해서 가는 길이 평탄치 않고 건덕길을 만났다 이런 이제 표현이 있었는데 한 고비를 넘겨야 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수문 선사도 휴거 걸거하라. 그래서 수자에게 질문합니다. 구봉선사가 석상 선사께서 설법하기를 휴거하고 헐거하라고 했고 요거 쭉 이어집니다. 휴헐 할 말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제 휴거하라, 헐거하라. 거자라고 하는 것은 지시입니다. 지시요. 깊다 거하라, 차 마시게 하는 말은 똑같아요. 거자고. 휴거하는 말은요, 전부 다 자의식에 망념을 다 피우라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다른 말 한다면 복이란 말과 같아요. 아공, 복공 이런 경지를
옹이라고 인도 사람들을 이렇게 썼는데, 이걸 중국 사람들은 휴 아니면은 헐, 무심, 강하차, 놓아버리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 또 이제 다른 말로 그렇게 놓아버린 경기는 뭐냐, 이런 언어를 쓰고, 아니면은 적 이런 언어를 써가지고 이제 표현한 중국은 한 글자로 충분하게 뜻을 전하는 글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거하고 벌거하라. 그러니까 무심의 경기가 되고 아공복공의 경기가 되라. 이런 비력 장막 힘을 써서 못하라. 힘을 쓰고 그래서는 안 돼. 여기 있는 내용 페이지에 연등 해외에 전하는 석상경제 성사의 유명한 7거 부분을 씁니다. 요건 먼저 볼게요. 7거 부분. 도건선사가 스승경제선사는 중생심의 번뇌, 망념, 이체를 텅 비우고 시도로 해야 한다고. 찰나의 일념이 영원한 만년과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차가운 부엌의 재와 같고 고목나무와 같이 되도록 하고 애사당의 향로와 같고 뜨거운 번뇌 망념의 열기가 없는 차가운 땅과 같고 마치 한 가닥의 흰 실과 같이 청정한 경기가 되어야 된다. 이러한 경기를 어떻게 최대해야 할 것입니까? 이게요, 석상경제선사의 본문에 7가지 글자를 붙여. 그래서 7거 본문입니다. 이 7거 본문을 지금 여기에 시자가 수자에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가지를 제시해서. 뒷장에 가면 1년 만년을 그래. 1년의 시간이 만년이 되도록 하라. 이건 뭡니까? 바로 1년 정신분야거든요. 이걸 불교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경지가 되도록 하는 뜻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라. 왜 시공을 초월하지 못하면 시간의 대상 경지에 내가 속박합니다. 공간을 초월하지 못하면 공간의 대상 경지에 내가 속박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체의 모든 것을 만법 유심으로 만법 유심의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려면 대상 경계를 다 비워요. 자, 아공, 요걸 이제 선에서는 무심하고 무사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무심무사. 그래서 이제 임재선사는 아공법공이라 말을 쓰질 않아요. 무심무사 이 한마디로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사라고 한다면 시간 공간이 내가 무심의 경지가 된다면 시간 공간이 무사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대상으로 남아있으면 무시무사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1년 만년 되도록 하라. 이 말도 일체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라. 내가 지금 시공을 초월한 이야기 전에 했죠. 수행과 깨달음도 수정도 분리가 돼야 시공이 초월되고 시간과 공간도 일념의 작용이 돼야 시공이 초월되고 그렇지 않고서는 언어가 남아있거나 문자가 남아있으면 시공이 초월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은설상, 명자상, 신년상 이 세 가지가 항상 아공, 법공의 경지, 진여법을 이루는 경지를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망전, 실후, 아니었다. 앞도 있고 뒤도 있고. 이건 이제 우리가 저기 오대산 찾아가는 무주보살 이야기했을 적에 무착승사가 전산삼, 무산삼 했죠. 전산삼, 무산삼. 앞도 삼, 뒤에 삼 하는 것은 불이라는 뜻입니다. 앞뒤가 없어진 경지죠. 불이가. 이게 불이의 경지는 진여밖에 없으니까. 진여와 열에는 일체의 모든 대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공법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불이의 경지라고 하고 그래요. 불이, 이려, 여여, 이걸 열에 그래서 진여를 이렇게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거죠. 그 밑에 따라도 전우재단이라든가 밀체 시간 공간 다 초월된 경지가 있고 7페이지 밑에 한재 고목거라 싸늘하게 찍은 재처럼 고목나무와 같이 되도록 하라.
근데 쟤는 붉기가 없는 거다. 건대 망념의 열기가 붉기가 전혀 없는 상태가 죽은 싸늘하게 식은 재와 같다. 임재선사를 보면요, 임재선사 얼굴을 보고 싸늘하게 식은 재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그게 이제 임재선사의 그 본래 면목을 그렇게 표현해요. 고목같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생명의 기운까지 다 없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목나무같이. 그래서 고목중이라고 써요. 석상경제의 문화도 고목중. 고목대중이라고 해요. 고목나무같이 꼿꼿하게 앉아서 자선 수행하고 뭐 하는 그런 수행자 대중을 고목중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일부의 이제 그 묵조선 수행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고목중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묵조선하고 이 고목중하고 다릅니다. 이 고목중은 마음의 작용이 무심의 경지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묵조라고 하는 말도 앉아서 자선하는 게 묵조가 아닙니다. 전에 내가 이야기했죠. 네? 진역법을 말해요. 진역법. 아까 이야기했지만 진역법이 체와 용으로 작용하는 것을 공과 불공으로 또 표현하고, 근데 중국 사람들은요, 체와 용이라는 말을 맨 처음에 이제 공과 불공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중국인들의 논리로 제시한 것이 체와 용입니다. 진여 본체와 진여의 지의 작용입니다. 진여 본체와 진여의 지의 작용. 이걸 이제 경전에서는 선정과 지혜, 공과 불공 이렇게 표현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체와 용으로 표현했고, 아니면은 이와 사로 표현했고, 감철학에서는. 그리고 이제 조론에서는 묵과 조로 표현해요. 묵은 본래 침묵의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비워진 경지를 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는 뭡니까? 바로 지혜가 작용한, 아니면 또 이미라고 표현해요. 이미. 이런 어려운 이제 용어를 씁니다. 이는 무엇이냐? 일체의 모든 경지를 여인,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공의 다른 표현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불공의 다른 표현을 조로 표현하고 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바로 묵조선이라고 하는데, 묵조선은 바로 진역법을 자기 본분으로 하는 거예요. 임재중에서는 뭡니까? 전체 작용이라고 했고, 묵조선은 묵조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똑같아요. 이게 방편의 언어가 다르지 선이 다르다 하면 이게 외도가 되지. 진역법을 설하는 방편의 종지와 언어가 다를 뿐이에요. 자, 8페이지 봅시다. 1조, 100조, 이제 100년도. 1조라고 하는 것은 한 가닥인데 구리를 말하죠. 그거는 이제 한 가닥 구리에 흰 실과 같이 되라. 진여일심이 기회로 작용한 것은 순일무잡. 순일무잡이라는 것은 6조 해명도 순일무잡이요. 법화기에서 진여는 순일무잡이야. 그렇기 때문에 순일하여 하나의 작대의 기운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막 하얀 흰 실을 한가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구리의 묘용이 작용하는 세계를 이런 비유법을 씁니다. 순일무잡의 경지를 이루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걸 향상일로의 깨달음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향상의 열반물이 작용하는 경지는 순일무잡한 경지를 이루도록 합니다. 절기 염모하다. 절대로 건대 망념에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하다. 이런 법문이죠. 그죠? 요 몇 가지, 7가지 7도 법문을 제시한 가운데 여기서 4가지만 제시했어요. 그리고 나서 차도하라, 명, 신마변사. 우리 석상경제선사가 이런 법문을 설했는데, 이 석상경제선사가 설법한 법문은 어떤 경지를 밝힌 법문인가? 그게 한번 제시해봐라. 자, 안목을 점검한 수자에게 지요무사라, 단지 무사한 경지를 요거는 이제 뒤에 자료를 참고하고 9페이지 넘어갑시다.
이게 수자가 뭐라고 해요? 수자고 명일색변사. 수자가 일색변사다. 일색변자는 향상의 일로의 경지. 이걸 일색변사라고 합니다. 예, 불의의 경지. 예, 진여일심의 향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밝힌 것이다. 그래서 일색이란 말을 일미라든가 뭐 일종이라든가 일상이라든가 일해라든가 일종 여러 가지 일은 불의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암록 같은 데 보면은 일색변사, 사람이 눈 하나의 일색변사의 경지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색이라는 것은 불의의 묘용 그 자체를 이렇게 향상의 진여의 일심의 깨달음의 경지를 밝힌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한마디가 만성은 뭐라고 착을 했습니까? 일색변사는 비일색변사와 상대적인 응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일색변사 한 가지만 이야기하니까 한쪽을 이야기하니까 한쪽을 대상으로 의식한 경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냐면 선을 이야기하면은 악을 이야기 안 해도 선과 악의 분별심에 떨어진 것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안목 없는 사람이 수자가 안목 없는 자신의 입장, 깨달음의 경계를 밝힌 것이라는 것이 이제 한쪽 부분만 제시했기 때문에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구공시자가 임마저 미회 선사로 이제 그렇게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와 같이 그렇게 이야기한 선사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게 딱 지적을 시작. 이게 구공선사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 한마디의 본문을 딱 듣고 차별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깨달음 하나만 천명선만 이야기한 거예요. 천명선만. 일색변사, 항상 열방, 항상 일규에 떨어진 거야. 그렇게 일규에 있으면은 법신의 선택이 되버리죠. 당신은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만을 강조하지 깨달음의 경지를 본분사의 묘용으로 공덕행으로 해양하는 그 안목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이걸 딱 지적해버리거든요. 그게 무공선사가 당신은 선사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다. 이 한마디로 수자를 평가해버리니까 무공선사가 바로 하루아침에 권력이 소나기에 들었다 이렇게 평가한 것은 이 선언에 안목을 갖춘 사람은 무공선사입니다. 이런 뜻이 돼요. 이게 수행생들이요. 그렇게 많이 보여도 보통 수행생이지 안목을 갖춘 수행의 역할을 쓴 사람은 지금 대부분 거예요. 그렇게 수자가 한 말이 그대가 이 불경하면은 나장 향내하라. 그대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저 향뭉치를 가져오라. 이러면 나장 향내 향을 싼 보자기를 가져오라 이런 뜻이거든요. 아연불례로다. 자, 이런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자체에 보니까 진정 안목이 없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수자가 내 분향은 아야불의 선사이면은 향연 기체에 활거부들이야. 변 자탈하다. 이 수자가 향을 피우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만약에 선사의 뜻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했단다면 내가 이 향의 연기와 함께 나 자신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 말을 마치다 말자 향연기와 같이 자탈하게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자탈하게 됐다. 인망은 서서 죽는 기고 자탈을 앉아서 죽는 거예요. 자탈하게 됩니다. 이 수자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기급살인이요. 이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절이의 신마 소재의 입마도 절이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떠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사람이 목숨을 다 바치고 사라지게 하는 일이다. 이런 것을 사고로
그게 이제 원칙의 전체. 뒷장에 봅시다. 12책에. 여기 구공선사가 내무기계문화, 그 수자의 등을 우러만지면서 자탈인망적 불무, 자탈인망을 그대는 할 수 있다. 자탈인망을 한다 하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하지만 선사의 의는 미몽경제, 선사의 뜻을 꿈에도 그대는 깨달아 체득한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 차거가 이제 출신유 가이나 탈체 도공난이요. 이건 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벼감독의 유명한 경청선사의 유명한 법문이죠. 밖에 비 오는 소리가 나니까 무슨 소리냐? 비가 오는 소리입니다. 하마터면 내가 비 오는 소리에 내가 떨어져서 내 분문을 잃어버릴 겁니다. 하마터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망념 비 오는 소리를 들음과 동시에 자기의 진여 본심이 비 오는 소리에 망념에 동하게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자성이니까. 그런데 하마터면 하는데 빨리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쓸데없이 번뇌 망념에 속박됐구나 하는 사실을 안목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이제 탈체가 됩니다. 깨달음은 출신이 되는 거예요. 출신은 시다. 망념에 동화된 자신을 바로 진여 본심을 회복하는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출신이다. 출신을 시고. 그런데 탈체 도움난이요. 탈체는 깨달음을 이룬 그 경지를 말하는 것은 그대로 말하는 것을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를 여실하게 말하는 것은 어렵다. 이걸 불림문자. 불림문자. 은부진이. 선생이 앉아주고 서서주는 이야기가 선어록에 좀 등장하는 것을 내가 좀 적어놨어요. 12페이지. 이게 그 중요한 것은 원호 16. 원호 원권선사의 법문집을 모아놓은 자료가 원호 16이라는 책이 있는데 12페이지 밑에 따라 있습니다. 1년의 찰나에 만년의 긴 시간이며 만년의 1년이 만년이 1년이니 망념이 일어난 것을 결코 찾아볼 수가 없는데 어찌 망념이 사라지는 일이 있겠는가. 그래서 보덕이 앉아서 입적하고 서서 죽고 걸어가서 죽고 거꾸로 서서 죽고 용맹하고 건장한 경지를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은 모두 평상시에 망념을 비우고서 맑고清净한 지혜를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요걸 글자대로 번역하면요. 내가 이걸 어역으로 해서 글자대로 번역하면요. 우리가 육체가 죽는 그 자체가 바로 해탈을 얘기해요. 그래서 망념, 생사해탈은 육체가 아니고 마음속에 일어나는 번뇌, 망념, 생멸심을 생사해요. 이걸 이제 진여법으로 봐야 되는데 진여법으로 보지 않으면 이제 생사해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생사해탈이라는 말을 글자별로 읽어보면 태어나는 것하고 죽는 것에서 해탈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생사자유 생사자유 생사해탈 태어나는 것을 자유스럽게 한 사람이 있어요? 부모의 시절 이전으로 우리가 태어나는데 이것은 이것은 육체로서 생사를 해탈하거나 생사를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글자를 보면은 육체로 생사를 해탈하고 생사를 자유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앉아 죽고 서서 죽고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생사를 해탈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진여법으로 봐요. 그래서 모든 경전의 부분은 진여법으로 진여입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경지는 생멸심, 생사심을 해탈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사심에서 자유롭다 하는 것은 진여의 지혜를 부족하면 생사심에서 자유. 이걸 잘못 이해해서 육체로 이해해버리면서 많은 오해가 생기는 거죠.
문창을 좀 봅시다. 문창을 보고, 오늘 자료가 좀 양이 많아서, 몇 점만 해주고 정리할게요. 12쪽의 문창에, 균주, 구공, 도건선사는 석상선사의 성법을 친히 전수받고, 중생심의 번뇌 망령을 죽이고, 부처의 지혜를 살리는 칼을 지니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해서 이런 뜻입니다. 수행 납자로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선언의 수자는 외통수로서 이게 단판안이라는 것은 한쪽만 봐요. 한쪽 보는 거 뭡니까? 깨달음의 경지에 편협되어 있는 상태지. 결국 향상의 한길만을 제도했다. 일색변사 그 자체가 향상의 깨달음의 경지 그 자체만을 자기의 살림살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수자가 무공이 그렇다면 스승의 뜻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저 내가 그대와 같은 정법의 안목을 갖추지 못했네 라고 자신을 인정하고 말했었다라면은 무공승사가 그 수자에게 중생의 몸을 용납할 곳이 없도록 지도했을 뿐만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정법에 귀의하도록 지도했을 것이다. 자, 이게 시자에게 자신의 허물을, 자신의 안목이 부족한 것을 인정을 하고 정법의 안목을 배우도록 법문을 청했다면은, 이제 그런 일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신찬선사 이야기죠. 신찬선사. 신찬선사 이거 알지? 신찬선사가 백장의 문화에 가서 자기를 키워준 그 스님을 잠시 떠나서 백장의 문화에 가서 참선 수행을 해서 이제 한경지에 도를 이루고 자기를 키워준 스승을 찾아가니까 자기 스승이 강사니까 책을 보고 있잖아요. 그 책을 보고 있는데 머리 한 마리 날아 들어가지고 창호지에 머리를 받고 있으니까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세상이 넓고 밝은데 왜 창호지에 머리만 쳐갖고 떨어지고 있을까? 자기 스승이 경전에 머리를 받고 있는 모습을 그렇게 비유한 거죠. 이렇게 스승이 눈을 힐끗 들어보니까 눈에 그래도 빛을 있다 이렇게 해서 목욕을 시킬 때 어떻습니까? 법시는 좋은데 광명이 없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 스승이 눈치를 챈 거예요. 네가 갔다 와서 밖에 나갔다 오더니 어디 갔다 왔냐 하니까 백경선사의 문화에서 참선 수행했습니다. 그 나이 많은 늙은 내가 젊은이를 법상에 앉혀놓고 법문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백경선사의 법문을 설해가지고 깨달음을 이룬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여기도 수자가 시봉을 했던 그 젊은 사람이 말을 받아들였다라면은 수행자니까 자기가 진정한 수행자가 되어서 구공의 법을 청해서 안목을 갖추었다라면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지 못했는가. 다투면 부족하고 양보하면 낫는다. 이게 이제 동산 양계선사의 제자의 그 법문이죠. 도홍선사의 법문. 요즘 참선 수행한 사람들이 사람이 앉아서 입적하고 서서 죽는 것만 말하고 있으니 지금 자신들이 입적할 때 손발이 거적거리게 될 것이다. 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신인명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다투면 부족하고 양보하면 낫는다. 다투는 것은 뭐죠? 자아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스승과 제자, 나와 남을 분별하면 다투는 것입니다. 양보하는 것은 뭐죠? 진여 본심으로 되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넉넉한 거예요. 법계와 하나 되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져. 그래서 화쟁이다. 그래서 이제 기실론에서 원효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여 본심의 경계를 화쟁이다. 일체의 모든 다툼이 소멸되고, 이걸 이제 진여에 총설했다. 일체의 모든 것을 진여로서 다 귀결시켰다. 우리가 심히 분별하는 것은 자의식 때문에 다투는 것이고,
양보하면은 진여 본식으로 되돌아가면은 모든 것이 넉넉한 경지다. 이게 보응선사의 본문입니다. 만야신경에 우리가 부정불감시고 공중무생무 부정불감시고 있죠. 늘어남도 없고 모자람도 없는 거야. 이게 바로 넉넉한 거예요. 본래 그대로는 일체의 모든 다툼이 없기 때문에 넉넉한 경지가 아닌 것입니다. 13조 밑에 이러한 사례를 제시하면은 우양 문충공이 순산 노성을 칭견할 때 노성이 말했습니다. 요즘 사람들 한 생각 산란스럽게 망념 속에 살고 있으니 인종할 때 어떻게 안정을 얻을 수가 있겠는가? 저 화상은 한결같이 속생속멸, 즉 생사 자유의 경지를 구한다고 했다. 그래서 해원각본 선사가 대종으로 옳기를 죽을 때 반드시 다 해야 할 것은 곧 다 해야 하며 앉아서 죽고 서서 죽는 애들에게 자랑하는 일이 아니다. 진한 유적이 우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별다른 법이 없으니 죽을 때 왜 먼저 알려고 하는가? 죽을 때를 왜 먼저 알려고 하는가?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수행자들이 생사해탈의 수행의 근본으로 삼고 수행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죽을 때를 왜 먼저 알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신일명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인데 죽는 일을 목적으로 해서 수행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걸 지금 비판하는 계속 죽을 때를 먼저 알려고 하니까 지금의 일을 상실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선의 진여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중국 선생들은 안신일명이라고 했습니다. 안신이란 말은 안심이 아닙니다. 이거 보통 잘못 이해하고 안심이라고 쓰는데 안심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하나인데 여기서 안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일체의 모든 공이 인명은 뭔가 이걸 이제 선생들은 경전에서 이걸 자도량이라고 해요. 자기의 공분사를 자도량이라고 하고 일대사라고 하고 공분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표현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생들은 이걸 안식 인명 이게 뭘까? 몸과 마음이 편안한 경지가 다른 말로 한다면 선정과 지혜 이걸 체와 용이다. 자, 묵조선에서는 묵과 그래서 정의 일치라든가 체용 불이라든가 묵조 일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불의의 경지에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왜 죽는 일을 먼저 알려고 하고 죽는 일을 목적으로 수행하느냐 이런 문제죠. 두 사람의 관리가 보봉조 화산이 돼 사람 인종할 때 가고오니 자유자재하니 무슨 논리로 그렇게 자유롭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근데 보봉조 선사가 노선은 장차 스스로 목을 내어 죽을 것이다. 그리고 보봉조 선사가 인종할 때 내용들이 유운을 구하자 욕설 2마리 품었고 그대로 인종을 했다. 그 석상 선사의 문화의 그 수자가 지금 자기 본문사 일로서 인종의 경지를 수용했다면 그런 뜻입니다. 수용했다면 구봉선사의 핍박으로 죽게 된 사실이라는 그런 창피스러운 모습은 모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뜻이죠. 자,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인종의 경지를 수행하는 거하고 두 사람의 법담을 나누어서 자기가 조건부를 죽은 거하고 틀리죠. 이게 수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선사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나 이 자리에서 죽겠다. 조건부를 주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자신의 존재 증명을 밝히려고 그 일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참 창피스러운 모습이 아니냐. 그래서 불가오는 국건선사가 제자인 대여종부 상인의 다음까지 법을 내립니다. 안타깝다. 요즘에 명치를 때리는 눈먼 한물이 덜 여우 중생들이
스스로 일찍이 꿈에도 조사를 침견한 적도 없으면서 도리어 허망하게 달마 대사의 성법을 다 전수했다고 하고 회식법을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말한다. 법을 전해서 미혹한 중생을 구제합니다. 이것은 달마의 전법계죠. 달마의 진정한 전법, 법을 전한 내용을 하지 않고 퇴식법을 전하면서 달마의 법이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걸 지적한 거예요. 달마의 퇴식법이 뭡니까? 도교의 퇴식법이죠. 호흡법, 호흡. 그래서 참선 수행한 사람들이 전부 다 앉아서 이게 뭐, 내 호흡이니, 무엇은 호흡이니 하면서 호흡법만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게 참선 수행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옛날에 송계도 왜 송계 이렇게 퇴식법을 많이 성행했느냐면요. 중국의 도교가 북송시대에 중국의 이제 도교에서 대장경을 만들었거든요. 불교에서는 대장경이라는 거죠. 불교의 대장경이 북송시대에 만들어져요. 우리나라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죠. 경전이 옛날에는 사경으로 쭉 이렇게 많이 전해졌는데, 활자, 목환 인쇄술을 발전하면서 북송시대의 대장경을, 강경도문 같은 대장경을 만들었고, 모든 책을 이렇게 나무에다가 활자를 새기하고 찍어내는 이런 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도교에서도요, 도장을 만들어요. 도교의 대장경을 만들고 불교의 대장경을 모방해요. 그래서 도교의 대장경을 내가 다 보진 않았지만 관련된 자료들을 내가 이제 태식법이라든가 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있는데,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의 대장경을 리메이크, 언어를 조명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장경을 만드는데, 원래는 중국에 전래되는 대장경이 없어요. 이게 거의 풍성시대. 그래서 불교가 모델이 돼가지고 도교의 대장경 이런 불성이라고 하는 말 쓰지 않고 이 사람들 보성이라는 말 써요. 재미난 말 쓰죠. 이렇게 이런 언어를 불성을 보성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언어를 바꿔가면서요, 도교적인 입장에서 대장경을 만들고 전부 다 그게 뭐냐, 회식, 호흡. 그래서 장자에 보면은 호흡을, 진인의 호흡은 팔뒤꿈치를 한다는 말이에요. 호흡이 깊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진인이라든가 호흡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이제 옛날에 중국에 전해되는 그런 말들을 하고, 사실은 이 호흡법이라든가 퇴식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장경을 만드는데, 불교에서는요, 수없이 인도에서 전해되는 호흡법이라든가 수행법을 응용했어요. 그래서 불교는 들어가는 호흡, 나오는 호흡, hun납, 한납, 이런 호흡법이 굉장히 깁니다. 소승법에서. 그래서 대승불교에도 호흡을 많이 쓰는데, 중국인들이 사실은 불교에서 전하고 있는 호흡법을, 불교에 전하는 호흡법을 많이 응용해서 씁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거의 많은 호흡법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불교에 전하는, 경전에서 전하는 호흡법의 변형이라고 보십니다. 태식법은 14편인데가 신선술입니다. 양생술로서 쓰는 신선술인데, 자, 여기에서 태식법은 뭡니까? 육체에 대한 해탈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로 장생 같은 것을 건강하게 하고 오래 살도록 하는 그런 기력을 봅니다. 기식이라든가 이제 호흡의 특징이 기식이죠, 기식. 그래서 이제 기해 반전이라고 해요. 기해 단전은 뭡니까? 우리의 배꼽 밑에 5cm가 기해 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를 이제 건강하게 하는 호흡법으로서 사람들이 많이, 그래서 호흡법을 가지고 운동도 만들고 신체를 발전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물로장생, 신선술,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시켜 강조하는 거죠. 근데 선생들도 이런 이제, 태식법, 이것이 달마로부터 전해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후보 선자가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수행성들이 정법의 수행을 하지 않고 이런 호흡법의 수행법이 달마의 정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수행을 하고 이걸 지금 비판하는 글들이 지금 전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자, 15쪽에 봅시다. 나아가서 옛날에 어떤 장수 오래 사신 종사 북쪽의 해안국사입니다. 조주 선사. 이 사람도 120살까지 살았다. 그래. 해안국사로 120살까지 살았다. 해안국사 128세까지 살았다. 조주는 120세까지 살았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전하니까, 이런 자료를 전하니까 그래 살았다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것인데, 확실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해안국사 같은 사람이 이제 장수를 했는데, 이게 다 태식법의 기운을 수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생님이. 소조 보리달마도 집신 한자 각격한 것도, 보아선사가 입적한 뒤에 관을 하나 남길 수 있는 것도, 모두 태식법의 영음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달마대사나 보아선사가 온몸 그대로 죽고 난 뒤에 관을 열어보니까 온몸 그대로 없어졌다. 그게 전신탈거라고 해요, 전신탈거한 육체적인 육체와 정신이 모두 신통의 작용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해안국사가 북종의 그 숭산의 그 최초로 그 숭산에서 선법을 펼친 사람인데, 신수하고 해안국사 5조 5년에 다 제대야. 근데 신수가 90살, 해안국사는 100살 넘어서 척천모의 초청. 두 사람입니다. 90살 노인하고 100살 넘은 노인네가 척천모의 초청을 받으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이제 너무 오래 살고,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인데, 척천모가 당신 나이가 몇이요? 이렇게 물어. 이게 해안국사가 모른다. 원래 나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노인네를 미녀들이 보는 앞에서 목욕을 시켜요. 이 두 사람이 빼짝 마른 사람들이 미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학처럼 목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이 물속에서 목욕하는 모습이 너무나 훌륭하게 보여서 입수변장이에요. 척천무가 물속에서 놀고 있는 성자를 보게 됐다. 장인이란 말이 성자예요. 그래서 이 두 신수노 선사하고 해안국사를 시극하게 모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척천무 같은 그 여자가 신수를 종려나무 가지로 엮은 가마의 신수를 모시고 자기는 뒤에 따라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중국의 역사에서요, 선사라고 하는 칭호를 최초로 붙인 사람이 신수선사. 그래서 선사란 말이 신수선사란 말에서부터 시작돼요. 역사는. 이런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전부 다 태식법에 의한 기운으로서 수행했기 때문에 장수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됐다. 자, 15쪽 밑에 이러한 태식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에 깊이 애착하기 때문인데, 이것은 사람들이 죽는 날 세속의 풍습으로 나를 30일 검은 날에 죽음의 공포가 두려워가지고 진실로 돌아가는 법이라고 앞을 다투면서 이렇게 전하고도 한다. 죽는 날짜에 자신의 영혼을 바라보며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을 것이라고 점을 치기도 하고, 누각에서 치는 북소리를 듣고 그때 들은 북소리의 숫자가
자신이 죽는 때를 나타내는 날짜라고 점을 치기도 하고, 중국 사람들 점 좋아합니다. 거북의 등을 갖고 점을 치기도 하고, 처음 다 뭔가 표주박을 던져서 점을 치기도 하고, 온갖 점을 치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현을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또 입으로 이빨을 이렇게 앞니 위 이빨을 부딪히는 소리 숫자를 세고 소리가 나지 않는 숫자가 죽는 날을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눈동자의 빛을 지키는 보는 법은 눈동자의 빛이 빛나면 좋고 비추는 힘이 약하면 죽을 때를 찾는다. 이것이 바로 생사해탈하는 법이라고 여깁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진실하고 순진한 시골 사람들, 이게 여염이란 말이에요. 여염은 시골 노인들, 어리석은 시골 사람들을 여염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시골 사람, 순진한 시골 사람들을 속여서 거짓으로 어떤 근거로 삼고 있는데 실로 지식인들의 유성을 사람들이다. 또 어떤 무리들은 초조 달마대사 태식법이나 조주선사의 12시 별가라든가 방거사가 전하거송이라는 개송을 빌려와서 서로서로 외우게 하고 번갈아 가면서 지도하고 은밀하게 전수하고 수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장수하기를 원하고 온몸 그대로 탈거하기를 죽기를 바라는 사람, 300세, 500세 살기를 희망하지만 진실로 허망한 망상으로 자신의 몸에 애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다. 만송은 말합니다. 요즘 제방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인종하려고 할 때에 남들이 잘 도와주기를 바라고 있다. 죽은 사람 얼굴에 번지를 바른다고 무슨 좋은 일이 있겠는가. 과시하는 거죠.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존재를 죽을 때까지 과시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석상경제선사는 한평생 고목성당을 개설했고, 이 고목성당은 무신의 경지에서 참선 수행하는 성당은 고목성당. 고목같이 앉아서 자선 수행하는 대중들을 지도했으니 장자부라는 사람은 예사로 있었고 앉아서 입적하고 서서 죽는 이도 매우 많았지만 오직 구공선사만은 그러한 수자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즘 앉아서 입적하고 서서 죽기를 좋아하는 이들을 어찌하여 구공선사가 인정하지 않는 점을 터득하지 못할까? 말해보라. 구공선사의 어떠한 안목을 부족했는가? 천동경지선사가 이러한 입장을 한번 대송으로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송을 봅시다. 석상일종의 친전부모한 석상선사의 한 종지가, 일심의 종지가 구공선사에게 친해집니다. 그 선언에 수자가 있고 많은 대중이 있지만은 석상의 한 종지가 시자 구공에게 전했다는 사실을 이제 얽힙니다. 그래서 그 차후에 보면 봉찬의치하고 인소와해거다. 봉찬의치라고 하는 말은요, 벌들이 막 모이고 개미들이 막 모인 것처럼 구공선사 문화에 수행선들이 문지했다. 그런 의미를 표현해요. 인소와해라고 하는 것은요, 얼음이 높고 기와가 깨졌다. 일체의 모든 의심을 대중들의 의심과 분별심, 차별심을 다 해소시켰다. 이런 의미. 구공선사가 안목으로 다 해소시켰다. 그런 뜻이죠. 그 밑에 따는 향연탈거하니 정맥난풍이다. 향연기 따라 앉아서 입적했어. 이것이 수자이죠. 정법의 분노를 통하지 못했다. 수자가 앉아서 자탈민망했다고 하지만 정법의 안목을 분석하지 못했다. 이게 석상경제의 종지는 깨달아 통달하지 못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생사해탈의 법은 육체적으로 해결하는 법이 아니다. 생사자제 즉 불무요. 생사의 자유자재는 이런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육체적으로 그 사람이 생사자제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뜻입니다. 선사의 뜻은 꿈에도 깨달아 찾아가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수자에 대해서 얽힌 것입니다.
18쪽에는 수자의 안목을 점검한 개수네요. 수자의 어떤 안목이냐. 월소학자 측면 설록인미의 일색공. 달이 이제 밤에 달빛이 비치는 이제 학의 궁진. 그 달빛이 어떻게 보니까 하얗게 비치지만 학도 어떻습니까? 하얗죠. 그래서 달빛하고 학의 색깔이 똑같이 일색입니다. 이걸 이제 달의 빛하고 학의 색깔이 일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천년에 꿈을 꾸는 것과 같이 향상의 일색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또 눈도 흰 색깔이죠. 눈이 눈 덮인 초가집에 한 사람이 있으니 일색의 공덕에 미혹했다. 눈도 흰 색깔, 눈 덮인 초가집도 흰 색깔. 그 속에 어떻습니까? 일색 변사를 이룬 그 수자의 꿈이 있죠. 향상의 깨달음을 이룬 그 전부 다 무엇이냐? 바로 일색 변사, 향상 이루. 요 이제 선생들이 그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것을 이제 일체의 망념은 벗어났다. 그래서 일색 변사, 한쪽 변입니다. 한쪽. 일색 한쪽의 일에. 그래서 이제 일색의 한쪽에만 그 향상에 빠지면 향상, 일규. 하나의 구멍이네. 향상의 깨달음을 이룬 향상을 이루었지만은 그 향상을 이룬 깨달음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공문은 법신의 병이라고. 법신의 깨달음을 이뤘지만은 법신의 병에서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걸 진역법에서는 공의 경지.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불공의 묘용이 방편의 지혜로서 자기의 공문사를 펼쳐야 공덕을 해양하는 공문사의 삶이 이루어지는데 방편의 지혜로 부족하지 못하고 공문사를 공덕을 해양하는 일을 실행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색변사. 지금 소선불교가 살적이라고 하는 것도 아라한이 뭡니까? 번뇌 망념을 다 죽였다. 여기 안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공에 빠져서 자신이 정상만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것을 어떻게 또 착을 냈냐. 나무가 자빠지면 어떻습니까? 학은 날지 못하는 거지. 나무와 같이 죽겠죠.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이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음의 경지를 대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음의 경지 속에서 같이 죽게 있는 거죠. 그걸 지적했고. 또 눈이 덮인 그 초가집이 있지만은 눈이 해가 뜨면은 눈도가 걸려요. 그래서 일출 후에 일장말을 해가 뜨면은 눈이 다 녹아버린다면은 그대로 뭡니까? 일색이 다 없어져 버리죠. 깨달음이 진짜 아닌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하는 창피하다는 뜻입니다. 한바탕 창피가 드러나기 때문에. 수자가 지금 자기가 깨달은 입장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창피를 당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법학에 보면은 소승의 깨달음은 비진멸, 참된 멸만의 경지입니다. 이렇게 오 밑에 18조 밑에 자단 시방의 유을 전명했다. 이 수자는 마치 어떠냐? 시방 세계를 모두 차단해서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뤘지만 오히려 정맥 이마에 상처만 남았다. 정맥 뭡니까? 용문을 통과하지 못한 잉어가 용문에서 납제를 했다. 이게 용이 되어서 성천해가지고 자치나 흔적 없이 살아야 되는데 용으로서 성취 못하고 다시 폭포에서 쏟아져갖고 이마에 상처를 받아서 납제를 하게 됐다. 정맥이 됐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용문 이야기인데
우물은 이제 우왕이 그 물을 황하에 강물을 흘러갈 수 있도록 물을 이제 만들었다 해서 우물이라고 하고 그것이 이제 용물이라고 이 우물을 통과하면은 이거가 용이 된다 해서 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물이라고 쓰죠. 근데 그 산단 폭포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은 이게 단계로 폭포가 된 것이 아니고 물살이 너무나 센 폭포를. 이게 물살이 너무나 세니까 그걸 보통 이거는 힘이 없으면 그걸 물살을 차고 올라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19쪽에 미리일보 간 이용이다. 가만히 한 걸음 옮겨 하늘을 나는 용을 보라. 이건 누구죠? 구공선사죠. 자, 이 수자는 낙제를 했는데 구공선사는 어떻습니까? 말 조용히 한 걸음 옮겨서 구공선사가 독자적인 안목으로 용이 돼서 자유자재한 경지에 안목을 펼치는 모습을 살필 거다. 구공선사의 그 진정한 안목을 수행자들 잘 참고해보라. 이런 뜻이죠. 별반 조화다. 이게 별다른 특별한 조화다. 이런 뜻인데, 조화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가 각자적으로 창조해서 자유자재하게 변화하는 이걸 조화라고. 이 화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무궁무진하게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조라고 하는 것은 창조고, 화라고 하는 것은 창조해서 변화를 자유자재하게 펼치는 힘을 조화라. 이 무슨 조화냐? 이런 말 쓰죠? 이 무슨 천지의 조화냐? 이 불가사의하게 작용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별다른 조화는 무엇이냐? 바로 특별한 불가사의한 조화에 힘을 품고 있다. 이게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불가사의한 요력을 펼친다. 여기 이제 대승기준에서는요, 지정상과 부사의 역사입니다. 불가사의 재물의 지혜의 방편은 불가사의한 요력이다. 중생식으로서 사량 분별할 수 없는 세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원칙하고 개수홍은 오늘 자료를 많아서 내가 좀 생각해서 좀 구매했더니 조금 일찍 마치고 그것은 뭐 내용은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은 우리가 쭉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개송에 대한 경참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20쪽에 전동경지선사는 인의의 도덕은 가난한 집부터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돈이 있는 집으로 덕집으로 치우치고 마련이다. 만송은 석상선사의 가문에서 지혜 방편의 시설은 구공선사만 못하지만 공의 법리를 깨닫고 깊은 경지를 담론하는 것은 오히려 수자가 구공보다 100그릇이나 좋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도사를 빌려가고 이런 말씀인데, 인의의 도덕은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인의의 덕을 실천하는 도덕은 가난한 시집에서는 인의의 덕이 우선이 될 수가 없죠. 무슨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 인의의 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의의 덕이 가난한 집부터 먼저 끊어지고 세상의 인정은 돈이 있는 집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정을 베푸는 것이 돈과 함께 이루어지는 이야기하고 이건 세간의 정의인데 이걸 뭘 이야기했냐면요. 선언의 수자들이요. 전부 다 선언의 일반 수행자들은 명색, 이게 돈이 많아 보이고 권위가 있어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수자한테 다 몰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뭡니까? 구공선사는 돈도 없고 가난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공선사에게 인의의 덕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걸 이렇게 사람들이 도가 있는 사람은 가난해 보이니까 무슨 내가 이득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붙어. 돈이 있는 쪽에 가면은 뭐 자기가 뭐 얻어먹을 것이 있고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얻는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간의 삶의 그 어떤 모습을 그대로 풍자하는 거예요. 우리 때 만송이 평가하는 말은요,
그 종료록 68칙이 있는 자료를 이렇게 참고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혜의 방편 시설은 공의 범위를 깨닫고 그 경기를 담론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방편 시설하고 불법의 대의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선생들의 대화 속에서 얘기하는데 협산선사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고 만송은 안목을 부족한 방편 지혜를 실행하는 능력은 구공선사가 뛰어났지만 향상의 일세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경지는 바로 수자가 구공선사보다도 앞선 것이 아니냐 이런 표현을 해요. 이것은 이런 말을 했지만 한쪽만 했다니까 한쪽만 부족했다 이런 이렇게 이제 만송이 다른 사람의 협산의 말을 빌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차별. 자, 성무가상이 조영 영사시를 지어서 다음같이 이렇게 개송을 했습니다. 수자는 그때의 향과 피만을 듣고, 이 본칙 공안에 대해서 어떤 개송입니다. 선언의 수자는 그때의 향 한 개비만 불태워서 소비시켰다. 구공선사는 더 높은 현인을 응합한 것이 아니다. 구공선사가 수자를 죽게 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만약에 향상 일색으로 정법을 개선했다고 한다면 석상선사의 불차연을 던지게 될 것이다. 석상선사가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인 신년상을 초월한 경지에서 만야의 지혜를 실행하는 법문이 이제 인연을 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법문인데 그 인연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불차연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실론에서 진여의 지혜를 빌려면 세 가지 없애야 된다 그랬죠. 뭡니까? 언설. 네? 언설상을 초월해야 돼요. 영자상을 초월해야 돼요. 신년상을 초월해야 돼요. 여기 이제 신년상을 초월한 경지가 불차연이다. 근데 석상경지의 법문의 언어에 속박되거나 석상경지의 선사의 법문에 속박되거나 또 이름에 속박되거나 한다면 석상경지의 종지 이게 선의 종지를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거죠. 이 때문에 수자가 일색변사라고 하는 그 한마디 법문으로 석상의 전법을 개성한다면 석상경지의 선사의 진정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지 못한 경지다. 좀 어렵게 표현해서 불차연을 경지에 빼고 있어 이렇게 표현했는데 언설상, 명자상, 신년상에서 속박된 것이 21쪽을 봅시다. 석상경지의 선사가 대중에게 이런 법문입니다. 일심의 지혜로 비추는 일을 잊지 않더라도 오히려 마음밖의 대상 경계와 연결되는 것 신하의 종자로서 대상 경계의 인연을 빌리는 것이다. 만약에 탄생할 때 왕자같이 실 한올도 걸치지 않으면은 태어나자마자 곧 왕위를 개선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음 안으로 아는 것이고 왕의 종자로서 응구의 대상 경계를 빌리지 않는 것이다. 인연을 빌리는 것, 일색변에 치우치는 일이니 후덕이 시절 인연에 따라 중생의 근기에 부응하여 중생을 이롭게 할 때 향상과 향화가 불이일체를 이루는다. 그래서 중생에게 이롭게 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은 향상, 향화가 불이일체로서 이루어지는 일이 되어야지 항상 하나의 일로서는 중생을 이롭게 하는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덕행을 한다는 것은 향상, 향화, 삼구벌이 하와진생, 살인도 화진금이 동시로 작용해야 자치나 흔적이 없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때문에 누가 설법을 한다 하면 그 설법한 말이 귀에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은설 자치상에서 숙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치 헌정을 다 소멸시키는 힘이 있어야 공덕이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덕이 되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진역법을 알지 못하면요 이런 향상과 향화라든가 이런 공덕을 이루는 법문인가 아니면은 안목을 갖춘 법문인가 이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말로서는요 다 좋은 말처럼 들려. 근데 이것이 대상 경계에 속박되게 하는 말인지 망념을 일으키게 하는 말인지 잘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육조 해령의 개성하고 와륜선사 개성과 같아요. 어떤 보기에는 와륜선사 개성이 얼마나 훌륭해 보여요. 근데 진정한 안목이 없는 말에 우리는 다르게 되죠. 이게 이제 우리가 귀에 들리고 좋은 것에 우리가 달리다 보면은 대상 경계에 속박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자, 잉어가 용문의 3단 폭포를 뛰어넘지 못해서 이마에 상처가 남았다. 이렇게 읊은 것은 천상을 나는 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문의 3단 폭포에서 잉어가 용으로 변화한 것을 변화한. 자, 또 하나는 주역 근계에 구호는 나는 용이 하늘에 있으니 지위를 얻을 조짐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 어찌 달빛 아래 둥지에 깃든 하객꾼이나 눈 쌓인 초가집에 있는 미혹한 사람의 견해와 견질 수가 있겠느냐. 자, 용이 하늘에 승천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대상 경계를 초월해서 자유자재한 경지를 이루었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주역에도 보면 용 이야기를 자주 등장시켜요. 그래서 주역 사람들이 용을 이상적인 그 동물이라고 이거 보면 이제 공항하고 용은 이상적인 동물이죠. 근데 용이 환경에 등장하거든요. 환경에 많이 등장하고 인도에 등장하고 중국에도 주역에도 용이 등장하고 환경유해가 나와요. 주역에도. 가장 좋은 거지. 용이 승천하는 거지. 항용. 용이 승천하는 거. 근데 반드시 후회한다. 이렇게 써놨어. 용이 하늘에 올라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하늘에서 용이 자기의 살림살이를 펼칠 수 있는 근본으로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게 용을 어디를 근본으로 해야 됩니까? 지수. 그래서 이제 지수학풍이 모든 삶을 사는 근본 사대라. 그래서 중국은 특히요, 지상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상에서 삶을 일하는 지수학풍이 원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후회를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국의 주역에도 용이 있어요. 그리고 경전에서도 항해에서 용이 다 있고, 용이 비를 뿌리는 이야기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암을 지내는 이건 뭐냐. 용이 바닷물을 안고 하늘에 올라가서 비를 뿌린다. 이런 신앙이 용암계예요. 그 중국에도 보면은 용암계를 지내는 이야기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서 용이 성천한 이야기라든가 여기에서 이제 용문도 잉어가 용으로 성천한 이야기라든가. 자, 잉어가 용문의 3단 폭포를 뛰어넘지 못해서 용문의 머리에 상처가 남았다. 이게 이제 전액이다. 머리에 상처를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 시험에 낙방한 사람을 전액이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등용문, 용문을 뛰어올랐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설상경대선사가 주역 근계의 구원은 나는 한용이 하늘에 있으니 지위를 얻을 조짐이다. 어찌 달빛 아래 천지에 있던 학의 꿈이나 눈에 쌓인 초가집에 있는 미혹한 중생의 견해와 견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은 수자를 비유했죠. 그죠? 여기 이제 그 구공선사는 종이고, 수자는 초가집에 있는 일색변사에 있는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고 있는 입장. 이것을 비유했습니다. 석상경제선사가 구공도건선사에게 전수한 정법의 도리를 알겠는가? 정법의 법문의 진수는 무엇이냐 이거죠. 향주머니를 터뜨려 큰 나라를 향기롭게 하고 하늘에 구멍을 열고서 참된 선풍의 바람을 불리겠다. 천규 이런 말 써요. 하늘에 구멍을 뚫었다. 그래서 이제 향주머니를 터뜨리라는 것은 이제 온 우주 법계에 법향을 울린 겁니다. 법향. 그 다음에 하늘에 구멍을 열고서 선풍의 바람을 불리겠다. 자, 여기서 하늘의 이제 향상이라고 하는 그 틀까지 초월합니다. 이 향이라든가 소리라든가 이 말 자체는요, 참 중요한 의미로 자주 쓰입니다. 향성. 그래서 옛날에 경공쌤이 향성무진이라는 이 글을 자주 쓰셨어요. 향성. 향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지금 코에 맞는 향이 아니고 이거 법향. 진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이 법향. 이걸 이제 뭐 만향이라든가 법향이라든가 이 법계에 두루하는 향이 있고요. 법계 일상으로 두루하는 향. 이게 진여의 지혜는 법계 일상으로 법계에 두루하는 향입니다. 이 때문에 한 곳 지역의 한 부분으로 울리는 것이 아니라 법계에 두루해요. 그러면 우리가 종소리나 북소리는 어떻습니까? 종성이나 북소리는 이걸 법음이라고. 이 법음은 한 곳에만 울리는 것이 아니라 법계에 울립니다. 그래서 법향과 법성의 소리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 그러니까 진여법신의 지혜로 작용하는 법향과 법성의 소리가 우주 법계에 두루두루 울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석상경제선사가 전한 설법이고, 그 법을 이제 구공도건선사에게 전수한 겁니다. 뭐 이 두 사람이 전수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선생들이 다 이 정법을 깨달아 체득해서 정법을 법계에 두루 공덕을 해양하는 삶을 이루도록 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우리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해서 향성무진이라는 저런 말들은요, 우리가 경전에서 뭐 도덕고 북을 치는 이야기, 종을 치는 이야기. 우리가 아침에 종성할 때 뭡니까? 문종선 번뇌 지혜장 보이죠. 아니면 뭐 원차종선 명법계, 법계에 누르 울리는 거야. 그런 이제 법계에 누르 울리서 법음을 울리는 것을. 자,